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이제 정말 가을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뭐 예전부터 가을 하면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계절이라, 가을엔 기도하기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결실의 계절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동시에 여러분 사역이 비록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그 행복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인문학적 설교에 대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모르면 이게 목회자로서 목회하기 어렵고 설교하기 어렵죠. 또 하나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신앙생활의 주체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개나 고양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모르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목회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세세하게,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실패하는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목회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천당이 어떻다. 천당 가면 어떤 생활을 한다. 이건 인문학적 설교가 아닙니다. 천당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 현재 인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현실의 문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용이 가능한 설교를 해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게 생활 속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주 혼란스럽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거냐. 사랑의 기술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사랑은 상대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부모 사랑하는 거하고 아내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적용이 가능한 설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해야 돼요.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될 때 처음에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남들도 목사 하는데 나도 하면 되지. 또 이런 생각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목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목회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보면 어떤 그 목회의 기술 같은 거, 영역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란 뭐냐 고민하는 것이다. 목회를 바로 하려고 하면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목사는 고민하고 교인들은 즐거워하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목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당신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해답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대답은 예수 믿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묻지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이러면 거기에는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요. 교리 교육을 잘 받았고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구원받고 뭐 영생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의를 행하고 즐겁게 살고 마음이 평안하고 뭐 그러면 그게 행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사람한테 물으면요 한 4명 정도는 전 예수 믿어도 불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죠. 예수 믿어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막상 믿어서 신앙생활 10년, 15년 해봤지만 예수 믿어도 행복해지지 않더라. 오히려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교인들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고민을 한 겁니다. 왜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다고 얘기하는가? 불행의 정체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가능하면 교인들한테 불행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를 전해주는 게 목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불행이 뭐냐? 불행의 정의부터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불행은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불행은 4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암에 걸렸다든가 무슨 만성 신부전증에 걸렸다든가 어쨌든 몸이 이제 약하면 고통이 오잖아요. 이게 직접적인 고통이죠.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해요. 2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외롭다는 거죠. 내 주변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고독은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죠. 3번째는 경제적 고통입니다. 가난하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뭐 저걸 한번 좀 사서 입고 싶은데 그 옷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난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가 사회적 고통입니다. 이걸 소외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뭐 목사님이 날 상대 안 해줘. 장로님들이 날 상대 안 해. 교회 가도 누가 뭐 나한테 뭐 인사도 안 해. 자기들만 다 잘난 척하지. 이 왕따 당한다고 말이죠.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뭐 동창들한테 왕따 당하고 사회적인 소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야 내가 참 불행하구나.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불행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불행이란 이렇게 4가지 고통이 주어졌을 때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느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불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불행한 사람들을 치유하려면 불행의 원인을 한번 차근차근 규명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일단 의사가 병명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뭐 피검사, 무슨 엑스레이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정을 내리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이 불행을 치유하려면 불행의 원인이 뭐냐, 병의 원인을 찾듯이 불행의 원인이 뭐냐, 이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법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겠지만은 내 생각은 거의 100% 불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다가도 저녁에는 난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불행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고, 그걸 제거하기 시작을 하면 불행을 극복할 수 있고 아예 불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와라는 이 여자의 불행을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불행은 특별한 불행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참 이게 서글퍼요. 예수님의 제자가 불행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행해졌다 그러면 그건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불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불행해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룟 유다의 불행은요,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의 불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12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머리 좋을 리가 있나요? 그건 어부라고 하는 거, 이건 단순 직업이잖아요. 물론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그 사람들 IQ 지수가 얼마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 뭐 머리가 썩 좋은 사람은 아니다. 또 그때 사회 환경으로 봐서 어부들이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리도 없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하는 건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했냐? 계산자라고 머리 똑똑한 거 인정했어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선교 활동하면서 선교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관리를 해야지, 재정 관리를 해야지. 그걸 주님이 회계인 가룟 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머리가 똑똑하면 그 사람은 영리하니까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머리하고 관계없어요. 학력하고 관계없어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불행해지지 않는다, 이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룟 유다는요, 돌아올 수 없는 불행이에요. 자살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돌아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떨어지면 또 재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한 번 흐르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한 번 죽으면 주님이 부활시키지 않는 한 인간이 자력으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끝난 거예요. 불행했다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불행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을 치는 것은 예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정말 예수의 제자가 불행해도 되느냐 이 말이야.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냉정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이렇게 불행해졌다. 이건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이걸 오늘의 시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행해진다. 이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목사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 후배 목사님들도 야, 난 참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계시잖아요. 장로도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불행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본론 얘기를 합시다. 가룟 유다가 왜 불행해졌을까요? 가룟 유다의 불행은 운명입니까? 사주팔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룟 유다는 너는 말이야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 누가 뭐 선언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가룟 유다가 불행한 데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의 슬픔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은 뭐 꿈에 뭘 꾸었대든가 무슨 뭐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말이죠. 뭐 예언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뭘 어쩌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참 많은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내 행복의 원인도 되고 내가 내 불행의 원인도 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탓해서도 안 되고요. 가룟 유다의 불행은 네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놀랄 텐데 상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상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일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상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많이 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스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요, 본인의 능력은 아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왕인지 권력자인지 나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쓸모있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불행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는 거하고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난 잘 몰라. 저분이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인 건 맞아. DNA 검사했더니 우리 아버지 맞아. 이게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돈은 자본주의 시대의 최고의 교환 가치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죠. 돈을 좋아한다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유다가 얼마나 돈을 좋아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회계의 직책을 맡겼잖아요. 회계의 직책을 맡겨서 선교 후원금을 관리하라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재정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기서 슬쩍슬쩍 띄어먹었습니다. 부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횡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횡령하면 여러분 감옥 갑니다. 회사 돈 여러분 훔치면 감옥 가요. 교회 돈 훔치면 감옥 가요. 남의 돈 훔치면 감옥 갑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만 보면 어떻게든지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은 조직의 수장입니다. 주님을 팔아넘겼다고 하는 것은 조직을 팔아넘긴 거예요. 조직에게 큰 피해를 준 겁니다. 이것을 배임이라고 합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회사 돈을 훔치진 않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게 배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돈 훔치지 않았어. 그래도 교회에 손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 배임죄입니다. 환풍기 사는데 100만 원이면 되는데 200만 원 줬어. 내가 돈 먹은 건 아니야. 근데 교회 돈 100만 원이 더 지출된 거 아닙니까? 환풍기 100만 원이면 사는데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뭔가 썸씽이 있어서 그걸 200만 원에 환풍기를 샀다 그 말이요. 그럼 교회 돈 100만 원이 더 나간 거잖아요.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거지. 그게 배임죄라고. 은 30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팔아넘겼어. 주님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인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조직을 배신한 겁니다. 조직에 큰 손해를 끼친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가룟 유다는 모든 걸 돈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알지만 어떤 죄 많은 여인이 말이요, 용서를 받으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 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가룟 유다가 그걸 딱 보더니만은 제재를 가합니다. 그건 낭비야. 아니 그 향유를 말이야 시장에 가서 팔면 요즘 돈으로 한 3천만 원 말이지 수입이 생길 텐데 그걸 말이야 그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그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가룟 유다가 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아니, 그 용서를 받은 그 여자분이 얼마나 감격해서 그 수천만 원짜리 기름을 말이요, 예수님 발 아래 부어서 정말 예수님 고맙습니다. 자기의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야, 그걸 시장에 갖다 팔면 말이야, 돈 엄청 들어오는데, 그러면 뭐 이런 데 쓰고 저런 데 쓰고, 돈을 경제적인 어떤 원칙으로만 가치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좋아합니다. 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난할 때는 내가 한 3억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뭐 3억만 모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막상 3억 모으면요, 야, 30억을 모아야 그래도 뭐 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또 30억 모으는데 또 모든 걸 바쳐요. 자, 30억이 됐어요. 이제는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가면 그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돈 많다고 하루에 5끼 먹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하루에 옷을 뭐 5, 6번 갈아입는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의 최후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죽음이나 대한민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나 똑같아요. 돈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룟 유다처럼 불행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이 가룟 유다는 바리새인들한테 선동을 당했습니다. 선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동당하는 것도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참 미웠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를 꾀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선동하자. 선동하자. 정치라고 하는 건 선동하는 겁니다. 누구를 선동하느냐? 우선 빌라도를 선동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를 선동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야.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말이야,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당신을 고발할 거야. 예수가 왕이라 그러잖아. 이거 반역 아니야? 그런데 왜 당신이 말이야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렇게 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력욕을 이용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권력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려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룟 유다를 선동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이게 배신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배신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계산을 잘하거든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 계산을 잘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게다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지금 뭐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선동하기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은 30을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 가지고 선동하는 겁니다. 유다 보고 당신이 말이야 예수를 배신하면 우리 은 30 줄게. 가룟 유다는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선동을 당했습니다. 선동할 때는 그냥 선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익을 전제로 선동을 합니다. 아니 사탄이 하와를 선동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냥 선악과를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지도 않아.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요. 우리 말대로 하면 당신은 계속 총독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우리 말대로 하면 너는 은 30 거저 얻잖아.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선동을 당해서 주님을 배신한 겁니다. 선동을 당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제일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잖아요.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제일 신임한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어디 특별한 데 갈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한테는 영 상처였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데,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을 맡는데 왜 주님은 어디 특별한데, 예를 들면 변화산 같은 데 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고 나는 데리고 가지 않느냐. 야, 예수님은 나보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보다는 걔네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열등감 속에서 빠진 겁니다. 열등감 무섭습니다.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차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교회를 세울 사람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단 문제를 정리할 사람이거든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할 제자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해. 차별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열등감을 가졌으니까, 야, 차별하는구나. 나보다 저 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가지.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가룟 유다의 불행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불행해지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행해지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내 주변에 나하고 자주 일하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연애하는데 내 연애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돼. 모르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대개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칼은 멀리 있는 사람이 날리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돈은요,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남의 거 훔치고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노동을 해서 이 돈을 벌어야 돼.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정당하게. 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고 오직 목적일 뿐이다. 돈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 불행해집니다. 돈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적은 인간입니다. 돈을 정당하게 벌어라. 세 번째는 선동당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이익을 준다 그러면은 일단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뭐 다단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너 돈 벌 수 있다. 뭐 이 땅을 사면 돈 벌 수 있다. 그럴 때에 덥석 행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신중해야 됩니다. 나한테 이익을 제안하는 사람한테 반응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반응을 빨리 하면 선동당합니다. 그 함정에 빠져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한 가지만이라도,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잘하는 것을 착안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3단계로 가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게 고민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면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시고 공평하십니다. 다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상은 다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서 그걸 찾아내셔야 돼. 찾아냈어. 찾아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돼. 응? 그거를 개발을 해서 내가 이거 남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개발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써먹어야 돼.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면요,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 넌 나보다 잘났어.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얼굴도 이뻐. 근데 너 이거는 나보다 못해. 이거는 내가 너보다 잘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눌릴 이유가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한두 가지 더 똑똑한 사람은 한 서너 가지 잘하는 것 뿐이지 모든 면에서 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찾아서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행할 이유가 없지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가는 길이 험합니다. 후배 목사님들, 여러분 지금 목회가 어렵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가 왜 불행하게 됐느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제거해 나가면 언젠가는 여러분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한마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따로 없어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 점을 늘 명심하면서 사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불행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오늘 명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해서 불행하지 않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